요한복음 처음 우리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처음에 우리 나오는 단어가 태초라는 말이죠. 태초. 그래서 우리 태초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말인가? 그것도 우리가 일단은 알아봐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태초라는 이런 단어 속에 담긴 시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과연 왜 시간과 이런 공간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태초라는 이 말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베레시트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걸 일단 건너뛰고요. 이 태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다 알죠. 이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하신 후에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만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공간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멈춰진 상태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공간이 있는 것이고,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는 건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그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만드셨다. 그래서 물질을 창조하시고 이 태초의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창조와 공간의 창조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 고대 신화, 여러분들 많은 신화들을 보고 들을 텐데요. 그 고대 신화들은 이 땅이나 바다나 하늘, 뭐 그런 공간들에 생기는 것들이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공간들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지들끼리 이게 싸우다가 뭐 머리가 떨어졌거나 몸뚱아리 잘려나갔거나 그런 것들이 뭐 땅이 되고 하늘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 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탈레스나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물, 공기, 흙, 불 이것을 사원소로 잡고 거기에 사랑과 미움이 들어갔다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면 물과 불이 합쳐지고 땅과 흙과 공기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제원소, 제5원소라는 영화 있죠. 그걸 보면은 물, 불, 흙, 공기가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사랑이 그 5원소로 모든 그 원소들을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사실 표현한 게 이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영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사랑이 있으면 합쳐지는 인력이 되는 거고, 또 이 물질들이 미워하면 서로 떨어져 나가는 청력이 발휘해가지고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우리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여러분 플라톤 잘 아시죠? 플라톤이 공간을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의 책 티마이오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 물질은 원래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물질을 창조로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원래 물질은 있었고, 이 물질을 가지고 질서, 조화롭게, 그 코스모틱하게 조화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하나의 존재, 이거를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영상 중에 좀 영주주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데미우르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설명은 이 공간을 선물질이 된 다음에 데미우르고스가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질서를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시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물질의 현재성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변화성이나 또 영원성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삽입했다고 그는 얘기를 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여러분 빅뱅이라든지 아니면 진화론이라든지 이것들을 유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과학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다 싶을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예정이란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섭리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는 게 다 공간의 흐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공간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하루고 또 인생이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시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연과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공간의 모습과 우리 자신,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지식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공간도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 역시 물질과 공간이 없이는 시간이란 개념이 생기질 않아요. 특히 이제 시간이란 개념이 과학적인 그런 시간이 있고 철학적인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과학적인 시간, 여러분 그 1초의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찾아보니까 세슘 원자가 91만 번 진동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슘을 저희가 본 적도 없고, 하지만 91만 번이 뭐 진동을 할 때가 1초래요. 그 1초를 인간이 딱 정했습니다. 그럼 그게 60배가 되면 이제 60초 1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딱 정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물질의 운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 같은 경우 운동, 그리고 공간의 변화, 물질의 이동, 속도, 가속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그게 다 이 뉴턴 때까지의 어떤 우주 물리학, 운동 고전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장소와 어떤 뭐 그런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 근데 이게 좀 변하죠. 이게 아인슈타인 때 좀 변합니다. 이게 중력과 질량에 따라, 질량이 이제 커지면 이제 중력도 커지고, 거기다 공간이 이동하고, 공간이 이동되어지면은 시간도 변한다. 특히 이제 빛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멈춘다, 뭐 그런 이론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 내에서도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시간의 변화는 공간과 물질의 변화, 그 시간의 흐름은 바로 공간의 변화와 공간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과학의 시간이라는 것은 엔트로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엔트로피 많이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물질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 엔트로피라는 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해요. 그 뜨거운 물은 열이 이제 식으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찬물에서 더운 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커피를 마셨지만 이 생수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커피 입자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이, 단단했던 구조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학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의 골밀도가 약해지죠? 그렇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밀도가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의 증가고 무질서하게 된다. 그래서 과학의 거의 절대 법칙이 바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만히 분필을 여기 있지만 이 분필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변하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적인 인식은 그래요. 오늘도 가을에 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봄이 되면은 다시 이 새싹이 돋아나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시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생성 과정 그리고 사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생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시 부활과 이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신비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른다라고 인간은 알고 과학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뛰어넘는 장면들이 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과학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시간도 있어요. 심리학적인 시간. 그것은 지금의 시간과 나이 먹어서의 시간과 어렸을 때의 시간이 좀 다르듯이, 그런데 이 하이데거라는 그 후설의 제자인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인 운트 자이트라고. 거기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모르펜 하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던져져서 저절로 시간이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는 설명을 했지만 철학적으로는 그냥 주어진 단계. 이 실존 철학자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냥 우연히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고
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의미는 인간 실존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철학의 시간과 과학의 시간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유한 존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은 필연적인 존재다 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공간, 우주,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태초라는 겁니다. 태초라는 것은 물질이 있기 전에 시간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물질 생성 다음에 시간의 흐름도 태초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종말도 태초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 10장 같은 데 보면 태양이 멈춘다는 그게 있죠.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멈췄대요. 그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가 멈추는 그 시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되는 멈춘 겁니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이제 엔트로피가 끝나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이제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이 정지된 것이죠. 근데 정지됐던 이제 멈췄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도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렸고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살렸다는 것은 이 엔트로피,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다시 자유를 얻게 해주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서 그 시공에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해방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 시공의 존재, 엔트로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면 해방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 시간의 방향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동일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왜? 엔트로피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뭐 지식 이런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 인류의 업적들이 시공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시공에서 벗어날 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재산들 그리고 유산들이 뭐 크게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시공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시공에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시공에 벗어난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공에서 벗어난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시공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업적이나 문명 발전, 뭐 성취, 인류의 모든 사회, 개인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전도서와 잠언이 얘기하죠. 전도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가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나오죠. 해 아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 아래서의 고민과 수고와 업적들은
해 밖에서는 전혀 업적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해 밖에서는. 전도서 12장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맨 마지막, 전도서는 유언이잖아요. 솔로몬의 유언, 마지막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장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게 가깝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밖의 존재, 공간 밖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인간의 과학과 철학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계시고 밖에서도 계신 분이에요. 밖에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물론 계셨지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것도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의 또 증거 말씀이죠. 그 시간 밖에 태초에도 있었고 시간 안에도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많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희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이자 시간과 공간의 밖에 있는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왔다. 그런데 이 시간 안의 존재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1장 1절이고요. 이게 바로 1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공간의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과 그리고 너를 태초에 너 태가 나기 전에 몸이 나기 전에 너를 예비했고 예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진리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늘의 일들을 아는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